1월 25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4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댁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는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란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계속되는 병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자였기 때문에 이 출혈이 자궁출혈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여인은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은 관계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사람이 특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중에 혈루증과 같이 피를 흘리는 질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월경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게 되면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출혈이 계속되는 날까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도 부정한 물건이 되고 예를 들어 그 여인이 사용한 침대, 의자, 생활용품 모든 게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부정한 물건을 만진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루증과 같은 질병에 걸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장소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도 혼자 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많은 돈만 날리고 병은 더욱더 중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들도 모두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 여인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의 외면과 배척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매우 큰 절망감과 또 낙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도시에 방문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지만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병자라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혈루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만약 그 사람 중에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은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큰 모욕과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하면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갈지 아니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지.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혈류증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방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 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이동하는 것이 힘들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질책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여인에게서 그 시선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 이 여인은 그 시선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껏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심한 질책과 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여인은 두려워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와 그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지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 상황을 힘들게 고백하게 하시는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 특히 이 때는 예수님이 생명이 위급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는데 굳이 이런 시급한 시기에 이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저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찾으신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모든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와 자식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인을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류증과 같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이런 동일한 질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혈육으로는 유대인이 맞지만 큰 죄로 인해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병까지도 모두 다 치유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날 밤 여인은 12년 만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요 여인의 잘못을 들춰내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을 더 온전히 치유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한두 가지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 쉼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시간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과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기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며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제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버지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멍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아버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방학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버지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섭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나라와 사회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만족